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구독자께서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하나는 오늘날 급증한 온라인 예배가 타당한가? 아니면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인 대면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한국 교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태동하여 여러 정권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의도가 예배 인원 제한 정책 이슈라면 이는 단순히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팎,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복합적인 요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두 경우 모두 답변드리려 합니다. 분량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예배 인원 제한 정책과 그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을 살펴보고 꼭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배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샤하입니다. 샤하의 기본적인 뜻은 절하다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70인역을 통해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 샤하의 헬라어 역어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퀴네오는 입맞추다는 어원에서 왔는데 신께 예를 표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설명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는 성전 예배를 넘어 성령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개역 개정에는 프로스퀴네오 외에 예배로 번역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영적 예배를 말했는데 여기에서 예배로 번역된 헬라어는 라트레이아입니다. 라트레이아의 뜻은 섬김, 봉사인데요.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는 제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구약의 예식을 라트레이아로 표현했습니다. 한편 로마서 12장 영적 예배에서 영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기코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으로 번역하는 단어는 푸뉴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이하게도 푸뉴마가 아닌 로기코스를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사전을 보면 로기코스에는 영적이라는 뜻과 이성적이라는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영적으로 번역하고 합당한이라는 각주를 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과 이성적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영적은 초월적인 개념이고 이성적은 합리적 사고체계여서 오히려 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전을 정리했을까요? 로기코스는 유명한 단어인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로고스는 말, 진술, 연설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권인 세계에서 로고스의 근본적인 의미는 어떤 사물의 법칙이나 의미를 가르쳐주는 계시 또는 설명입니다. 즉, 아주 본질적인 지혜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본질을 알려주시기에 영적이고 그 개념을 인간이 받아들이기에 이성적이라는 뜻을 함의하게 되었다고 추정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적인 예식을 넘어 진정한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적 예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계시에 의한 본질적인 섬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계시에 의한 본질적인 섬김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거듭난 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알기 위해 용어 정리를 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예식이거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는 성령에 의한 경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계시에 의한 본질적인 섬김을 예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르침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대면 예배는 성도들이 연약한 마음을 서로 돌보며 격식을 갖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누며 한 몸이 되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면 예배로의 초청과 권면은 필요합니다. 한편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자택이나 병상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입니다. 공산권이나 이슬람 국가에 전파를 통한 예배자가 있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섬김이 부족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대면 예배의 우월성이나 온라인 예배의 당위성 논쟁은 제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선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